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더해져 형통한 자가 되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더하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 초기, 그가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 그 삶에 더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더해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의 초기에는 부정적인 것, 아픈 것들이 너무 많이 더해졌죠. 10대와 20대 요셉의 삶을 보면 고통과 아픔, 눈물과 한숨이 더해집니다. 끊임없이 버려지고 던져지며 우울한 억울한 삶이 그의 삶에 20대를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몰아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요셉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더하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 삶에 그런 것,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 버려지고 던져지고 억울함이 더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30을 딱 기점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이 한숨, 그 버려지고 던져지고 억울함이 넘치는 더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마자 형통한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젠 30의 나이를 접어든 그 후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더해진 삶으로 완전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죠. 하나님이 더해진 삶을 보면 완전히 그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을 잘 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삶에 더해졌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무엇이 지금 더해져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고통과 아픔, 눈물과 억울함입니까?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던져지고 버려진 삶,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이 더 더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모습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돼요. 형통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더해지자마자 그의 삶이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약 성경이 어쩌면 스데반도 형통한 자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흔들림이 없이, 외부의 환경에 흔들림이 없이 그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돌을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삶,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삶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리더가 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합니다.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해진 삶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좌로 흘러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됐을 때 주님이 형통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진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더해진 삶에 또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더해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우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히브리어의 형통이란 단어는 찰라흐입니다. 찰라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파한다는 뜻입니다. 승리한다는 뜻이고요, 번영한다는 뜻,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돌파한다, 승리한다, 번영한다, 이 뜻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흙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다해서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을 틔우고 생명 있게 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뜻이에요. 평안한 게 아닙니다. 분명요, 돌파하다란 뜻일 때 이미 장애가 그 앞에 있다는 의미예요. 형통한 자는 앞에 있는 장애를 돌파해내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승리하다라는 건 그 삶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번영한다는 건 뭐죠?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 돌파와 승리와 번영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해진 삶에는 분명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며 번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17살 전까지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그는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있었죠. 근데 형들에게 어떡하죠? 미움을 받았잖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해대니까 아빠, 엄마와도 뭐 볕단 얘기하고 별 얘기하면서 엎드려 절할 거라고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17세에서 30세까지 노예 신세가 되고 억울하게 송사를 긋고 감옥에 갇힙니다. 결코 30살까지 그의 인생에 더해진 것들은 그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더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전부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닐까요? 30세부터 죽을 때까지 80년간 그는 여호와께서 더해진 그 형통한 자로 형통의 삶을 살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둑에 복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복기는 뭐냐면 승패가 다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금방 두었던 그걸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겨서 좋아도 져서 슬퍼도 기분이 나빠도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두었던 바둑을 다시 한번 두는 겁니다. 바둑알을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두면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는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죠. 왜요? 앞으로 또 있을 다음 경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실력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요 강대상만한 얼마 가로 세로 얼마 한때는 이 한 뼘 이 바둑판에서 몇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바둑도요, 끝난 다음에 복귀라는 걸 통해서 다시 연습하고 뒤돌아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수십 년 이상의 인생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던져지고 버려지는 그 삶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삶에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이 끊임없이 더해질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자, 말씀대로 살자,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다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인생을 살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더해진 삶이었고, 그의 삶엔 찰나흐라는 바로 형통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나의 삶에 더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삭신이 쑤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파요. 이게 50이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다 되니까 그냥 아픕니다. 근육이 아파요. 그냥 자꾸 더해져요, 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면
렌트비 내는 게 고통으로 우리에게 더해지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옮기게 되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해졌다면 여러분은 가능성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와 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에는 끊임없이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더해졌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이니 나에겐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죠. 아삽은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요, 악한 자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데 자기 삶엔 고통이, 자신에겐 재앙이 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부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시편 73편을 쓰며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잖아요. 대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데 왜 자꾸 나의 삶엔 안 좋은 것만 더해집니까? 그러다가 인생을 볼다가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인생이 마지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갑자기 어느 날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가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73편 마지막 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는 형통의 복을 마지막에 깨달았어. 그거구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걸 그가 고백하며 시편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함께하느냐의 그 문제가 바로 형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읽은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시작과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그는 선포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능성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나는 돌파해낼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번영할 거야. 이 개념을 다윗은 정확히 갖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50이 됐고 60이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형통의 가능성, 찰나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 삶에 약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가 바로 누구다?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보죠.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놀랍죠?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디발은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요?
보디발이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도록 내어준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뭔가 달라요, 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의 모든 집과 소유물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요셉 형통한 자를 위하여 복을 주었다고 오즈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좋아하고 그가 선한 사람이, 또 그가 선할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형통한 자 하나님이 더해진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가정에 복을 받은 유일한 이유를 찾으라면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다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고 그가 선한 일에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진 여러분이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볼 받는 건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된 그 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분명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같이 지내보니까 기존의 총독들과 뭔가 다른 점을 그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요셉에게 범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본 것은 다른 종들과 달리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으며 어떡하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에 돌파가 일어나며 승리가 일어나며 번영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의미란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인생의 길에 장벽이 없을까요?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삶에 철저하게 더해져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수많은 장벽이 등장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더하지 인생답게 돌파를 하려면, 그 인생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일어날지라도 그가 넉넉히 승리하며 그의 인생에 멈추지 않고 날로 잘 되는 번영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려면 딱 하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죠?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삶을 살아냈죠. 그래서 30살까지 그가 인생에 원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더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돌파해냈고 그는 승리했고 그의 삶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찰나후에 이 축복을 누려라. 아니,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릴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인도한 것은 어디였죠? 여러분, 꽃과 수목이 푸르는 산책길이 아니었어요. 광야였고 사막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꽃과 수목 향기가 가득한 꽃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형통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후에 꽃과 숲을 이르는 강가가 아니라 사막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먹으면서 오아시스를 찾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그 삶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는 삶, 그 삶만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에게 광야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고는 거,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미 더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젠 더해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